8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아브라함,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의 곳곳에서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처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도 이게 우리 식당이 원조입니다. 그게 조상입니다.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그런 데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믿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신앙의 원조, 그 프로토타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신앙의 사람이 있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모양으로 딱 친다고 하면 믿음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어야 된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걸 제시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그 사람의 자질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뛰어난 인격과 자질을 갖추어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만큼 그런 믿음의 원형들을 아브라함이 제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데 내 믿음에 이러한 평판이 있기까지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과 얼마만큼의 재능과 이런 것들을 투자했더니 내 믿음을 보고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학위나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믿음이 좋다 그렇게 칭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믿음이 내가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확실히 믿게 됐어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구주 예수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고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내 삶을, 내 신앙의 길, 내 믿음의 길을 돌보셔서 내가 이만큼 늘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여러분이 그냥 받은 겁니다. 아멘. 자격이 있어서 저 사람 인물 됨됨이가 보니까 인간 됨됨이를 보니까 믿음을 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가지고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믿음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그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애 순간순간 동안 결단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과 직접 관련된 대목을 언급할 때 믿음으로 라고 4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특별한 믿음의 결단이 요구될 때 믿음으로 이렇게 4차례씩 아브라함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8절과 9절에 같은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점에서는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에 3번의 믿음의 결단들을 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번의 결단은 아브라함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고 요소고,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도 결단이 요구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 때나 결단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결단이 요구될 때 이건 믿음의 결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이 3가지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본시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 비슷한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하지만 그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집안 살림하는 일이었어요. 양치고. 그러니까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굉장한 어마어마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브라함은 날마다 믿음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저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3번의 결단 가운데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8절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 두 번째는 11절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결단.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결단을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개야 내 삶의 자리를 떠나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순간, 그런 순간, 이제 떠나라고 하시는, 그야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생애 중요한 순간에 결단하고 떠나는, 이행할 수 있느냐, 그런 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은 전적인 결단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을 표현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지?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떠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라 그런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장래에 주시겠다고 한 땅이 있지만 그 땅은 아브라함아, 너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로부터 200마일 떨어진 어떤 지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나안이 얼마만큼 가야 되는 거리에 있다,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묘사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정보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그런 길, 그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귀청이 고막이 터질 지경으로 그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갈대아 우르를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두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 그런 말이지. 합리성을 따지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그 떠남은 따라 나서기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그런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을 하고 나서 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 인생의 파도는 그때부터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신앙의 길을 딱 출발하고 나면요, 여러 가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왜 고통이 없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나섰는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가요? 출발은 했지만 그가 가는 그 도상에서 수없이 많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복지가 도대체 언제쯤 도달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맞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회의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결단을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9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서 기업으로 약속받은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이미 도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약속의 땅에 도달했으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거민들 굉장한 가나안 사람들 농경민족들이 막 그 자리를 딱 차지 목숨 내걸고 땅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땅 주인 가나안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그 토백이들을 이겨낼 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집도 없이 지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요, 아버지는 그런대로 힘든 일도 잘 견딜 수 있지만 자식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로서 견디기 힘들잖아요. 거주하려고 이제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고 나면 거기에서는 생명의 젖줄인 우물을 딱 파고 나면 그 동네 주민들이 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쫓겨나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눈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결단한 그 신앙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땅, 그 가나안 땅은 어딘가 있는 이 땅에 그런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이 아키텍처가 되셔서 설계하신 그런 영원한 도성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그때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진리의 세계를 아브라함이 10절 속에서 본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이다, 그렇게 하셨더라면 아마 아브라함, 믿음으로 결단한 아브라함도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거민들이 여전히 있고 그들에게 막 계속 쫓겨나야 되고 우물 팠는데 힘들게 우물 팠는데 그런 상황.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설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런 성을 아브라함이 이제 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보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저 가나안 거민들과 농경민들과 전쟁하면서 빼앗으라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런 땅을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이 성취되는 성취 사이에는
갭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적인 갭이 있을 수 있고 공간적인 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기도해놓고 하나님 당장 안 주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 하나님과 내 생각의 이 갭,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건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세계를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과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아름다운 성과의 그 갭이 있는데, 그 성을 지금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보는 신앙의 눈이 막 확 열린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의 두 번째 결단의 모습은 독자 이삭을 기다리는 결단입니다. 이 두 번째 기다리는 결단은 첫 번째 떠나는 결단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 같아요. 기다린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다릴 때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할 때 포기합니다. 기다려야지 하다가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 없어 그러고 그냥 놔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뿐만 아니라 사라가 지금 자꾸 늙어가는데 더 자식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된 거예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더 이상 자식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꼭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자식 더 기다릴 수 없어요. 사라는 이제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아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라. 사라의 미닝은 열국의 어머니다.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어머니로, 왕들로 막 세워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느냐? 아브라함이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 하나님, 아마 아브라함 그런 말 하고 싶었어. 하나님, 나 100세가 다 됐고요. 내 아내 사레는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여성으로서의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뱉은 말이 또 있는데,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후초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이미 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열국의 어머니, 그건 뭐 불가능하니까 이제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복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제자리에 다 돌아와서 믿음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그렇게, 아마 어쩌면 성경에서는 뭐 연극 대본처럼 뭐 아브라함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투로 말했는지 어쩐지 그렇게 표현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여러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는 그의 마음 심중이 별 가능성이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되도록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제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100세가 다 됐고 내 안에 사례가 여성으로서의 여성성이 이제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기다리기로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식을 훗날 분명히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지만 그 이삭을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은 자식을 기다린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 그걸 기다린 거예요.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손을, 아브라함의 손을 이제 나는 늙어가는데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도달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다림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소중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 괜히 붙여진 이름이 아니구나.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결단의 모습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결단입니다. 이 이야기를 내 자신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그런 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에 어떻게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거예요. 만일 이와 같은 결단만이 신앙의 완성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인간임을 포기해야지 냉혈 인간이지 어떻게 제 자식을 번제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는 그런 명령.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하실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러한 배경이 될 만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가나안 신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농사짓는 농경민족이고 아브라함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은 유목민족, 양을 치는 민족입니다.
농경민족들한테는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봐서 알지만 시골에 뭐 큰 나무만 있으면, 성황당만 있으면 거기가 어떻게 빌어보면 뭔가 농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비가 안 오면 기우제도 지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농경민족들은 한 해 농사가 그들의 겨울나기와 봄까지의 그들의 생존과 달려있기 때문에 뭐예요? 농사에 목숨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자식까지 갖다 바치는 이런 이상한, 아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던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우상 덩어리 몰렉이나 하는 일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까? 그러한 의문을 풀 수 있는 해답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진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셨어요. 테스트 하셨어요. 똑같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갖기 이전부터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 주시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그것까지는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삭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하나님보다 더 정점에 가 있는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100세 얻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인생의 의미 전부일 것 같은 그 자식,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늘 말했겠지요. 근데 그건 아브라함이 저거 그냥 중심에서 한 말일까 아니면 접대용으로 한 말일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나 이삭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를 다 갖다 이삭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거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가 삶의 주인인가?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인가? 내 삶을 이끌고 가는 분이 누구인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만 마음껏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어쩌면 여러분도 테스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가면서 테스트를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아들면요, 그게 시험인데도 테스트는 테스트잖아요.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건강을 막 하나님이 뒤흔들어 놓으시면서 내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테스트 하실 수도 있어요. 잘 되는 사업인데 하나님이 그 사업으로 테스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만하면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느 날도 선교지로 떠나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선교지 아니어도 내 삶의 자리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자식인데 하나님은 먼저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테스트는 아브라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테스트는 적용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테스트가 시작되었을 때 순종할 수 있기만 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총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먼저 이 테스트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하시는 테스트인지를 이제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런 갈등도 하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이나 걸리는 그 길을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성장했어요. 한 10대로 그렇게 추정하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준비해서 가지고 갔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지금 아버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아멘. 그 말만 하고 계속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아주 믿음이 없다면 냉혈한 자식도 뭣도 다 필요 없는. 아브라함은 그 말을 하고 이삭이 그 말하고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든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테스트한다. 하나님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몰래 자식을 갖다 바치는 몰렉 신을 엄청 저주하시는 하나님인데 나한테 진짜 이삭을 드리라고 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이건 테스트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물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할 거야. 그렇게 하고 가시는. 그러니까 이 테스트인 것을 모르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몰래신과 하나님과 다를 게 뭐 없어,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잖아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직감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 가거라, 정지 사인이,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거죠. 우리 같으면 하루 만에 도저히 하나님 더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자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의 이 자식을 드리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11장 17절 믿음으로 가능했어요. 믿음으로. 감정으로는, 인간의 이치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지만 믿음은 그 테스트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삶의 결단이 필요할 때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닥쳐오는 테스트들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때때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따라 나설 수 있게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영과 욕이 충만한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